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교회 학교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세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한 자손들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족보, 그리고 사라를 통한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래도 자손들이 많이 번성을 하고, 또 그두라의 족보도 주렁주렁 열매가 많은데, 사라의 소생인 이삭의 족보는 족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달랑 이삭과 리브가 둘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아예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약속과는 정반대인 모순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 이런가? 뭐 이렇게 시시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일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해서 금세 눈에 보이게 뭐 짠하고 나타난다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위에서는 막강한 힘을 뭐 금세 가진다거나 그런 일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셋 자손보다 이 가인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큰 힘과 부를 가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 자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신앙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겪고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진짜 바치려고 하기까지 한 아들인데, 거기까지 테스트를 하고 통과했으면 이제는 막 자손을 많이 낳아서 막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경쟁에서 낳아도 모자랄 판인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 하갈의 이스마엘의 소생들은 들불처럼 막 번성해서 가는 와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소생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왜 이삭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면서 살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모두 아멘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멘 할 때는 언제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마음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민족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시대였기 때문에 참 초라하고 약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은 과연 언약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 족장들의 삶의 발자취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중요시 여기면서 커가고 있고 자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도전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져 가고 믿음이 전수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두라는 기도하지 않아도 순풍순풍 잘만 낳고 또 이스마엘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낳는데 왜 아브라함의 본 자손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게 안 될까? 26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 자녀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 죽어 있었을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때 나이가 175세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가 키득키득 비웃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 40세로 결혼하기 3년 전에 후처 그두라를 맞이해서 그 후로 자녀를 몇 명이나 떠났냐면 6명이나 떠나요. 100세 된 자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엎드려 키득키득 비웃더니 100세도 훨씬 넘은 자가 자녀를 6명이나 낳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었지만은 진짜 비웃음을 당할 일은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웃거나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 미술에 보면 데칼코마니라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빨강, 노랑, 하양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바르고 종이를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그 그림이 이쪽 한편에 나타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웃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부끄럽게 여길 때가 분명히 생겨나요. 아버지는 자식인 이삭보다 3년 먼저 재혼해서 자녀를 잘 낳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40세 결혼하고서도 후처를 맞이한 아버지가 줄줄이 6명이나 자식을 낳는 것만 바라볼 뿐 정작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젊고 건강한 것은 자신들인데 정작 열매가 없으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고 답답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새어머니 그두라와 그 자식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아마도 마음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 25년이나 기다린 후에 자신이 태어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 후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한다거나 어떤 다른 수단을 써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기도 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그 자녀들이 계속 출산되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이 적은 세월도 아닌데 자신의 눈앞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 그두라의 첫 아들 시므란이 13살 소년이 되었을 때 이삭이 60대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가 분노가 침몰해 가지고 하갈을 막 학대하죠. 분인나가 임신을 하니까 기고만장해져서 한나를 막 격동케 합니다. 한나가 몹시 괴로워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해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도 성경에 적히지 않은 20년 마음고생의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본 자손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구박한 것도 아니고 첩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현실을 탓하지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고 이삭은 20년간 이 속상함과 마음고생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20년간의 고통을 21절 단 한 줄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절 읽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게 읽죠. 그러나 그는 20년간의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부부끼리 모였는데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양관식이냐, 어떤 목사님이 학시냐, 뭐 이걸 가지고 갑론을 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관식이 선망의 남편상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소설이잖아요. 꿈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양관식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남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무쇠처럼 다 버티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구박하지도 않고 20년을 한결같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양관식이 되지 말고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이런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수상한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기도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20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면 이 구절을 그렇게 단순히 보고 지나갈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약속의 결실을 받지만은 이삭은 20년 후에 기도의 결실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거기다 삽입을 한다면 20년 후에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런데 하나 좀 의문이 들고 좀 심통이 생깁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 안 해도 아이만 잘났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 있는 복의 자녀 하나 낳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괴롭게 20년을 참아야, 기도해야 이렇게 나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나? 겉으로 보기에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빌미일 뿐이고 택한 자들을 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후에
진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인생에서 찾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자발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편의 반응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마음에 도당 찍히듯이 생겨나는 일방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역경과 환경을 조성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아니요, 책망 듣습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된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보십시오. 이상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22절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그는 이삭이 아니죠. 리브가입니다. 이삭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도했느냐? 리브가 또한 하나님께 반응했다. 리브가도 기도하고 있다. 이삭은 기도하는 아버지였지만 리브가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이삭이 응답을 얻었듯이 리브가 또한 응답을 받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응답에 대한 대답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사건,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삭 본인의 선택과 주도하에 생겨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약속을 이을 이삭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스스로 반응을 보인 사건은 바로 20년간 아이를 달라고 해서 에서와 야곱을 얻은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비로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편하게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바람대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 환경에 그냥 젖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속이 굳게 다져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시련을 참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열매를 기대하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단련시키고 반응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하심으로 믿음의 담금질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어떤 부모가 최고입니까? 어떤 부모가 최고예요? 집 사주는 부모, 유산 물려주는 부모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요, 숫자, 크기 이런 것을 숭배하고 존경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니 말씀이니 하는 것 말고 이 그도라의 후손들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처럼 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이루는 부모를 존경하고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있잖아요. 유산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는 이득을 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신앙 안에서 어떤 부모였는가 이걸 보여줘요. 약속을 놓지 않고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는 무새 같은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엄마가 누구였느냐? 리브가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삭 같은 아버지가 되고 리브가 같은 어머니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27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인간적으로 분석하자면 이삭 가족이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발단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필연적인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성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오늘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가 발단이 됐습니다. 에서는 호탕하고 기질이 남자다워서 사냥을 잘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이삭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리브가는 그가 뱃속에서 두 태아가 서로 싸울 때 응답받았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런 것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서 심리학, 아동 교육 쪽에 교육받은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자식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삭 가정에 가정불화가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흠이 야곱이 잔꾀로서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은 에서 자신이 야곱의 당당한 제의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한 결과였고 또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동료에 의해서였지 야곱 자신이 직접 모사를 꾸미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다가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면서 뒤로 빼려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왜 그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 이 두 사람이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팥죽 사건에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에서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가 받는 권리가 뭡니까?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때 두 몫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팥죽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뭡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육신의 공고함을 덜어줄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냥 판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하고 팔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33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매우 경솔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이 장기의 말판을 혼자 그렇게 두시는 것처럼 로봇처럼 사람을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 속에 드러난 것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결국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드러내고야 만나는 거죠. 이삭의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을 잇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자적 권리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잇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탐을 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육신의 한 끼를 배부르게 할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이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왜 장자에게 계승되지 않고 차자인 야곱에게 계승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현실적인 사건으로 팥죽 사건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이 아니라 혈과 육과 썩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미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삭 가족이 파란만장한 고통에 휘말리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현실에서 힘이 뭡니까? 큰 거예요. 능력이에요. 숫자입니다. 손에 잡히고 내 배를 불리게 하는 실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약,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미래다. 말씀이 평안이다. 이렇게 믿는 자는 결국 세상이 보여주는 힘을 이기고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려면, 미래가 있으려면, 평안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눈을 뜨고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20년간 아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 이삭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임신 사건부터 아이들이 자라서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서로 파는 이야기,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삭의 한 가족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느냐,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하는 자에게 흐른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흐른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만 아브라함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그두라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이스마엘 자녀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언약적으로는 아니에요. 야곱만 아브라함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에서가 형 아닙니까? 에서도 이삭의 씨입니다.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언약적으로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중시하는 자녀였지만 에서는 말씀을 버려버리고 현실을 택하고 현실의 힘을 선택하고 중요시 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여러분, 우리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 여러분의 미래가 뭘로 열려질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취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 뒤에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 미래를 뒷받침해 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승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다음 미래를 열어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자녀를 뒷받침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열어가는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혼란스러운 소식이 우리가 사는 지구 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함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을 길러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남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서 그 자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중심의 현실과 세상과 육신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 미래를 여는 자녀들,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주여,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영육간의 아버지 강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